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또 1년 한 해가 시작하면 성경 적어도 한 번 읽어야지 결심하면서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또 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프로그램은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나를 마쳤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굵은 줄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퍼즐 같은 걸 한번 맞춰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퍼즐. 100피스, 아이들이 어리면 50피스, 100피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있으면 500피스, 1000피스 되는 성경이, 그 퍼즐들을 맞춰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퍼즐의 모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퍼즐의 원래 큰 그림이 뭐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퍼즐 하나하나의 자기의 위치들을 찾아가서 맞추는 것이 퍼즐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묵상하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을 들어 설교를 통해 성경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작은 조각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또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같은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잎과 가지를 보는 것처럼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관통은 성경 전체의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큰 통독, 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파노라마,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성경 맥 잡기,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여러 가지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자의 장점이 있고 또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간략하게 전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점을 각자가 갖고 우리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이 66권으로 되어진 성경을 12시대로 보통 나눠서 쉽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계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심판을 허락하시고 했다는 그 시대까지가 창조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을 보여주는 시기가 족장시대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시대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역사, 거기까지가 출애굽 시대다. 네 번째는 이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가 바뀌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해 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그곳까지의 시대가 정복시대다.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정복한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때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사들의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리고 여섯 번째 통일왕국시대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던 시대를 이제는 순종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한 시대, 그것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우상들이 그 땅 안에 들어오고 또 결국은 그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그 땅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이제 포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귀환 시대, 포로기에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 차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대가 귀환 시대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새 시대가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 있는 중간기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바로 넘어가서 복음시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일했던 사도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이 12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더 이것을 큰 흐름들을 성경을 좀 구분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룬 역사,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이뤄가는 역사를 다룬 역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욥기,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 같은 것들을 체험이다.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 17권의 구약에는 예언서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역과 말씀을 담고 있는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약도 넘어가게 되면 신약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까지의 일들을 역사서다. 그리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던 편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를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골격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다양성도 있지만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여러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통일성은 하나입니다. 통일성은 하나인데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들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큰 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세례를 받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세례 받기 전에도 이분은 성경을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그 읽은 것은 교양이요, 지식으로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지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좋은 교재고 좋은 성경 과목입니다. 여기는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연대기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성경을 배열했습니다. 성경의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배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읽어지는 이 안에 중요한 핵심의 줄기를 붙들고 이 성경 프로그램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이 싸움이 끝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서부터 또 타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이 끊임없이 이 성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과 악인이라고 하는 가인의 계열이 끊임없이 이 평행선처럼 교차하면서 갈등하면서 오고 있는 것이 성경 곳에 남겨져 있는 두 번째 관점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 흐름 관점을 잡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그 연대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연대기가 아닌 그 구조로 묶어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에 시편의 앞에 있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대적으로는 창세기에 있는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성경 중간에 있는 시편과 함께 묶어서 거기에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묶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의 배열을 거슬러서 배치가 되었겠는가? 사실은 유대인의 사고하고 헬라인의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육체제나 여러 가지가 헬라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익숙하죠. 마치 시간의 개념에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크로니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역사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런 크로니컬한 라이프의 어떤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입니다. 그때가 과연 무슨 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와 헬라인의 사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이가 그냥 성경이 묶어진 대로 성경이 그것을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 우리가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혹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했고 천당이라고도 표현하고 읽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고, 인생의 어떤 실패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의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전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preaching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그 당시에 썼던 단어는 의도적으로 지금 그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더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포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마치 공포하다라는 의미지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게 군인들이 있어요. 나팔을 빰빰빰빰 부르면서 그 나팔을 부르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할 때, 로마 제국에 선포할 때 이 단어를 쓰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일한 단어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것을 그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에, 또 성인식을 행할 때에, 또 황제 자리에 다시 오를 때에 마치 나팔을 불고 사람들한테 주목하게 하고 중요한 일에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왕이 나타났음을, 이제 왕이 와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린다는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의미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이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분명한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가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전 성경에 걸쳐서 신약에만 37번, 그럼 그것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36번 사용됐고요. 디모데후서에 1번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굉장히 커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필사라고 하죠. 성경을 손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남길 때에 자칫하면 잘못 쓸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쓸까봐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록하는 것을 피하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피하고 오히려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들의 나라, 천국,
여기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이라고 하는 그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4번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천국을 마치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오류가 생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일 때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이것이 거부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떤 죽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죽고 나서 우리가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면 가장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신앙입니다. 구원파의 신앙은 자신의 영적인 구원이고 영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파는 아니라도 이런 신앙을, 비슷한 신앙을 자기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을 만나셔서 가르치신 것, 그것이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어진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유대인, 이 땅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놀랐고 또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그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대권 주자를 만나서 지지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룟 유다가 예수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해주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이분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를 팔기로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혹시 천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평행선처럼 계속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사람들 안에 치유가 병의 그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거나 귀신에 억눌렸던 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이 땅의 것들만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허무하다는 걸 알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바뀌는 것, 그것이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래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죠.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 죄인의 나라에 있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임재하고 그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 그리고 의, 내가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희락,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과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not yet, 아직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죄가 멸하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세 가지를 간추리면 그것은 세 가지 사역입니다. 티칭과 그 다음에 프리칭과 힐링,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의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맛을 보는 겁니다. 천국은 금은보화가 있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성전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를 하면 낙원에서 7명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자살 테러도 하고 그렇게 성전, 거룩한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순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상심리죠. 천국에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는 금면류관, 누구는 지푸라기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 결국은 가나안에도 그렇게 믿을 때 천국 가면 금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고단함을 참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7명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그분을 영원토록 완전한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맛보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천국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고 작지만 그 은혜 감격이 조금 맛봤을 때 이것이 지금 맛보는 것 천국의 기쁨인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이것이 부족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한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됐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됐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었고 이것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도 이것의 중심적인 개념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몇 주 동안에 나누고 싶은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관통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공부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읽어가고 또 제가 설명해 주는 것들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재를 사신 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 교회 교육자들한테 요청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집으로 전해드리든지 아니면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도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첨가해서 설명하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할 텐데 주로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들도 주로 사용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오른쪽에 있는 구약관통 21P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 교재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따라가면서 거기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서 함께 오시면 좋겠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의 국가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세상 나라의 국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국가의 3요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국민이 없이 국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식민지 시대 때 빼앗겼을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지요. 국민도 포로처럼 끌려갈 수 있고 또 영토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국가의 중요한 개념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개념도 주권입니다. 다스림, 통치. 우리 일제 치하 속에서 나라도 뺏기고 국민들도 그 식민지처럼 그곳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린 주권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들이 일본의 그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지 않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독립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주권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린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간 것.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설명도 이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죄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죄에 대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어떤 관역에다가 활을 쏘면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받고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삼아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중간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선물로 그 땅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으로 맺은 관계지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요.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 그것을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 다음에 그 실패로 인해서 또 노아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또 우리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 그것이 내 삶의 사업, 모든 것들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회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죄였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죄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큰형의 말처럼 난잡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 아니요.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유산을 달러가는 그 아버지의 내 인생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는 자신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회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언약 백성에게, 전체 성경은 이 언약으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의 약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속은, 주권을 지키도록 약속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 주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실패했죠. 다시 노아에게 홍수 이후의 땅을 주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을 맺고 지킬 것을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가면서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잘난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허락하신 그 땅을 살아가는데,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실패와 좌절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한국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차트를 보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에덴 동산의 우리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속임에 빠져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는 내 인생의 왕은 나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언약은 깨어진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며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주어진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언이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나타나죠. 깨어진 언약.
더 이상 이제 그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게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를 부르셨고 또 교회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은 자랑이 아니죠. 세상의 나라도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주신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실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겁니다. 땅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커버넌트라고 말씀드렸지요. 커버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없이 실패한 백성들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실패하면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실패하면 또 언약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점여 섬기는 죄악을 범할 때 그 땅은 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옵니다. 그 실패한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약하고 적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봐라 지혜가 능한 사람도 없고 문벌이 뛰어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너희가 대단히 좋고 뛰어난 것이 있어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의 번성하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결국은 그 징계가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과 전체 신약을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이뤄가는데, 그 백성들을 삼아 주신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할 때 죽음의 저주가 온 애굽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믿음을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집안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 피로 죽음의 저주가 우리 집을 패스오버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피로 바르면, 그 피의 흔적이 있으면 영원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패스오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땅의 관점을 살펴보면 이것이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가죠. 그 아이성과 여리고 성의 상징적인 그 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강력했던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땅을 다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그때 사사기의 혼란이 옵니다. 각 지파별로. 그때 사사기의 중심된 내용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 그림처럼 사사기에는 그 땅에 축소되고 혼란 있고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통제당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사사기의 어둠을 뚫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사무엘 상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되어지고 그 땅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나타난 다윗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사무엘 상하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또 죄가 들어오지요. 세상의 제국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나라를 경영했던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땅이 또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수많은 열왕들의 모습에 선한 왕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별하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경제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나라에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냐가 아니라 그 왕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왕이었냐 아니냐라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빼앗겨 버리죠. 땅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이제 땅도 없는 포로처럼 끌려가서 남의 땅에 살아가게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70년 만에 예언됐던 것처럼 다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 이제 포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새롭게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이뤄가실 그 약속의 메시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세상 것에 끌려가서 살았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삶의 변화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아직 그 틀을 못 깼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트리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악과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완성되는, 주님이 오신 날에 완성되는 그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빠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때,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성경에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고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백하기를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보면서 그 말씀을 막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점을 갖게 되니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게 생겼더라. 균형감이 생기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이제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관통, 이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